할렐루야. 또 하루 만에 뵙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양 오래간만에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귀한 찬양과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 성령에 감동된
시간, 순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힘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세 절 읽고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에서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51편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신약성경의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이렇게 씁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은 회개의 그 중요성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또 그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회개한 그 이후에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곧 그 죄를 다시 짓게 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건 실패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후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룩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 자체를 아예 포기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복음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 몰래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게 중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중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근본적으로 자신의 그 믿음 자체가 의심이 되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중단이 안 되니까 먼저 그 문제를 놓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 뭐 할 수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 포기하는 것과 그 죄를 중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자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끊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치지 않고 내가 돌아서지 않은 계속적으로 짓는 반복적인 죄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죠. 말씀을 자꾸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물론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신앙의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과 본인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떤 죄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가, 본인은 알고 있는 그 어떤 죄가 그로부터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긴 믿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회개를 한번 했다고 그것으로 남은 평생 동안의 모든 회개를 다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또 그런 교파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완벽한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못된 죄의 구석이 있고 죄로 인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죄성의 몸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까지는 죄는 늘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내 안에 못된 죄성과 옛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늘 괴롭힐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본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늘 악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동시에 악이 저 그의 그 내면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 그를 자꾸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악을 죄를 자꾸 짓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이 한심한 나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죠. 이게 우리죠. 죄가 우리를 늘 그래서 괴롭힙니다. 죄가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니면 끊임없는 죄,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진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든지 그건 참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참 죄책감이 들고 괴로울 때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 빨리 유턴을 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인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섬겨왔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 혹은 죄책감 그 자체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책감의 자리, 자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몸부림 친다고 하니까 무슨 이마에다가 이 두건을 쓰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죄와 싸움 시작 그렇게 써붙여 놓고 그렇게 싸우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물이 한 컵 있습니다. 더러운 물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한 컵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물을 다 버리고 싱크대에다 다 버리고 그리고 새물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을 버리고 그리고 새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컵에 담겨 있는 더러운 물이야 뒤집어서 단번에 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담겨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죄라는 더러운 물은 그렇게 단번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무슨 거꾸로 물구나무를 쳐서 단번에 토해낼 수 있다면야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마는 내 마음에 영혼에 담겨있는 이 못된 죄들, 옛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단번에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더러운 물을 새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물이 있는 상태에서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계속 붓는 거예요. 언제까지 붓느냐면요,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은 자연스럽게 나가고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무슨 방법이 없어요. 계속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부어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을 지속적으로 부어야 합니다.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 부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계속 부어야 합니다. 믿음을 부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부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못되고 추하고 악한 죄의 때들을 계속해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들이 서서히 물러가고 거룩한 사람, 경건의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계속 내 영혼에 부으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세상의 물을 자꾸 길어 넣으면 더러운 물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 더러워지죠. 세월이 지난다고 죄의 옛사람이, 죄의 더러운 물이 자연히 없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말씀의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신령한 물을 날마다 내 영혼에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내 영혼이 서서히 정결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죄화됩니다. 세상을 자꾸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싸움을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clean heart,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진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죄의 흙탕물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더럽고 못된 물들을 마시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성령의 생수를, 경건과 거룩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 영혼에 부어 넣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죄의 것들이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자꾸 내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루아크 나콘이라고 합니다. 루아크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고 나콘은 우리말로 정직한으로 번역이 됐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확고한, 든든한 그런 뜻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확고한, 든든한 영.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란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정직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확고한 영, 든든한 영, 확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난번처럼 밧세바를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내게 확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 든든한 영으로 내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clean heart,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 확고한 영, 든든한 영으로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죄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든든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하루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오래된 보험소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번 다시 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 영혼에, 저희들의 삶 속에 여기저기 묻어있는 죄의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에 오염된 부분들, 죄로 못되고 더러워진 부분들을 좀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내버려둔 채, 방치해둔 채, 자포자기한 채 적당히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고 주의 은혜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싸워서 이기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받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써니 집사님의 그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아니라 추도 예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물론 그 이제 동영상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을 편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편집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마음껏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서 늘 감사한데요. 또 이제 추도 예배는 또 특별한 예배니까 이걸 또 잘 예배를 잘 편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에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빠른 내에 집사님에게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우리 장 집사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 동영상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예배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 집사님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집사님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